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말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따르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에서는 잠언과 같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과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간청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시인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악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인들의 그 불의 앞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그 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지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2절의 그 특징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 죄악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2절 말미에 표현된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니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의로운 심판 때에 내려질 형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은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4절 말씀처럼 침상에 누워서도 죄를 계획하고 일어서면 그 죄를 스스로 실천하는 삶인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특징들을 알고 멀리하면서 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악인들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5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하늘에 가득 찼다고 표현하지요. 6절은 하나님의 의는 산과 같고 그 심판은 바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하늘에 가득 찼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무한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로움은 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면 그 깊이와 너비가 무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산처럼 크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 모두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또한 여러분, 7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가의 아래의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는 삶은 마치 주의 집에 거주하는 삶이기 때문에 8절 말씀처럼 항상 풍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처럼 신자는 실상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마치 하나님을 풍족한 분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거나 하나님께 나는 받은 복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항상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신자들에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주님을 생명수 되신다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 후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갈증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락의 강물을 주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시편 36편 9절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노래하면서 그가 진실로 깨달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고,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비록 신자들을 위협하고 마치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 앞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날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삶에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침상에 누워서 죄를 계획하고 일어서면 스스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민감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반대이죠. 악인들이 우리에게 목에 칼을 밀어도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이 위협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 찼고 신자들에게 베푸는 복은 생명수처럼 항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그 빛 안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근원 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항상 그 생명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니 우리는 이제 그 빛 안에 인도되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